오늘 우리들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은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누구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깨닫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성도가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2절의 말씀을 보면 가장 중요한 교회 공동체의 특징으로 순종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본문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순종, 곧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다라고 하는, 복종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 동사 히포아쿠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의미는 가장 기본적으로 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들을 때에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아래의 위치에서 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아래의 위치에서 듣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의미가 가르침을 따라 듣고 그 가르침을 따라 순종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포아쿠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순종의 의미는 강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본문 말씀 12절의 말씀에서 복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더 이 헬라어 성경에 가까운 그 의미라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잠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은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의 명령을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순종이라고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은 자들이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음으로 늘 항상 순종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종하는 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순종의 모습이 항상 순종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험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시험이 있었을 때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갈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 시간에 세상을 따라간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항상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떠한 조건을 걸지 말고 말씀에 항상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성도의 마음 가운데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들의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거나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붙잡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의 특징 가운데에서 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6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6번째 마지막 특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3장 1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보 앞면을 참조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바울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6번째 특징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하면 그 첫 번째 특징에서 5번째 특징은 어떠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11절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선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바로 혀를 통하여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비방하고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파멸과 고생의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삶,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참된 평화를 깨닫지 못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기 위해서
떨림 가운데에서,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3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할 때에 내 안에 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성도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고 떨림 가운데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파괴하는 행동들이 있다고 본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들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시비를 가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원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원망이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들은 구약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원망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주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 구원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온 가족과 온 공동체가 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한 명도 다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자신들이 직접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기둥을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을 때에 그들의 입술 가운데에서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와 그 찬양과 그 영광이 며칠 갔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3일을 채 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3일도 채 되지 않아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불과 3일 전에
홍해를 건너는 이 큰 역사,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지금 물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 존재하심,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만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들은 모세에게 다가가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비를 내려주시거나 우리로 하여금 물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물이 없었을 때에 모세에게 찾아가서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출애굽의 과정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우리로 하여금 애굽에서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합니까? 라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원망을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시비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시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헬라적인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논쟁하는 겁니다. 서로가 논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바울의 대적자들과 관련된 내용을 생각을 해 보면 아마도 이 시비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대적자들과 함께 논쟁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이 자신들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시비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대화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함께 대화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복음과 관련돼서 서로 시비가 일어나서 그 시비로 인하여 복음이 흐려진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해 가면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사실을 믿음의 공동체가 지키며 나아간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구원 계획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고 이 세례 위에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구원자 하나님에 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에 관련해서 그리고 세례에 관련해서 공동체 안에서 논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원망하고 시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공동체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15절과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있게 되어지면 믿음의 공동체가 빛의 자녀로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이 땅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빛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올바른 삶이고 빛을 발하는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공동체의 삶이 자신에게 자랑이 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20장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거룩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레위기 20장 26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룩을 말씀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거룩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을 발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이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공동체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자신의 목숨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드러나는 것이 더욱 기쁘고 그리고 더욱 감사한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들은 레위기의 말씀을 새벽 예배 시간에 함께 생각하면서 이 레위기의 5가지 제사 제도에 관하여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이 5가지 제사 제도를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그러면 본문 1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전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전제는 제사 제도가 아니라 제사의 방법입니다. 구약의 시대 가운데에서 전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피를 상징하고 있는 이 포도주를 제사 가운데에서 붓는 행위를 전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전제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자신의 삶을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내어놓고 붓는 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제로 자신의 삶을 바친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 가운데에서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올바르게 서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목사로 살아가는 저는 믿음의 이 길 위에서 저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 자신의 노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 손을 잡고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때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쁨 가운데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쁨이 늘 항상 있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땅에 선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란 순종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고 이 떨림 가운데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쁨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러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가득 차고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